안녕하십니까. 오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2023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3년 어떤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인지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요절은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대부분 한국교회는 2000년대 이후에 퇴보했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많이 퇴보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선진화되고 물질적으로 발전하면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퇴보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성장했고 2023년에도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깨닫고 기대하며 2023년을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라.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물과 같은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들어갔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전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저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2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보고 믿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간다고 했어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불 속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만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만의 손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자보다 또는 이 불보다 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벨론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 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 원형 경기장에서 불에 타고 또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뭡니까?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입니다. 꼭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죽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콜로세움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죽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걸 보고 원형 경기장에 모인 많은 로마인들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전역이 기독교가 전파되고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죽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큰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죽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울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져낼 데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남북에서 특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예담이가 눈을 떴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찬송을 들렸습니다. 우리가 눈을 뜬 거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 김유숙 목자의 남편은 장이 운동을 하지 않아서 수술을 했는데 하루가 지나도 가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가스가 나오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가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을 때 가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방구가 나오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것인 줄 압니까?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듣고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자살을 하고자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2 자녀가 있고 손자들도 태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천안UF의 목자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제자 양성을 했고 세계 선교를 했고 성경 66권 강해서를 썼고 또 유튜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의 용사를 끌어내며 그들을 일시 엎드러지어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장차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가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왜 지금 일을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출애굽 역사보다 더 놀라운 일, 더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더 새로운 일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더 새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역사는 430년의 노예의 살에서 나왔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고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바위에서 샘물을 주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출바벨론 역사는 겨우 5만 5천이 명이 이렇게 70년 노예살이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규모적으로 볼 때 아주 작습니다. 또 여기는 기적도 표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더 새로운 일이란 말입니까? 저는 세 가지 점에서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자율적인 역사입니다. 출애굽 역사는 타율적인 역사였습니다. 모세가 나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들은 마지못해서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 뻔했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여서 매장하려고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의 철병거를 보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과거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자율적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 바로 왕도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막고 보내준 그 역사가 새로운 것입니까? 한 가지 재앙도 없는데 그냥 보내준 그 역사가 더 새로운 것입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5만 5천이 나왔지만 감동을 받고 자율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사람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했고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때 한 사람도 다시 바벨론 땅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희생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출바벨론 역사는 출애굽 역사에 비해서 말씀이 풍성한 역사였습니다. 출애굽 역사의 때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출바벨론 역사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셔서 풍성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 또 선지자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 소선지서의 대부분 성경, 구약 성경 39권의 완성이 그때 에스라 시대 때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웁니까? 이렇게 말씀이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면이 변화되었습니다. 출애굽 역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의 반발에서 그들은 반역의 역사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 바벨론 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오히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면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많이 퇴보했다고 합니다.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지고 500만의 성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4가지 면에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개인 신앙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 중심으로 예수 동행일기 쓰는 운동, 이런 운동이 일어났고, 1시간, 3시간 기도하는 운동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일용할 양식 365일 쓰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고, 저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코로나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가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공동체, 가족 중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가족 공동체 또는 직장 공동체 이런 것이 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목장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요일 중심으로 해서 말씀 공부를 하고 요일 중심으로 리트릿을 가고 또 가족 중심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렇게 서로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교제하는 그런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더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 음란 문화, 물질 문화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간증을 들어오면 성공 스토리, 성장 스토리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면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간증을 들어오면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갖게 되었는지, 또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어진 사랑의 관계성, 주위 사람들과 더 깊어진 사랑의 관계성들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음란 문화, 물질 문화, 또 이 권력 중심의 문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지만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유튜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이브리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여름상의도 이루었습니다. 또 우리 UBF도 온라인으로 세계선교 보고대회를 했습니다. 또 선교사들 수양회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이 더 활성화되게 도와주셨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복음이 전 세계 온라인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퇴보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2022년에도 발전했고 2023년에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그 성령의 강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성령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2023년 일하실 성령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하며 또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2023년 하나님이 이루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과 감정과 행동까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